마가복음 15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천주교 신자 중에 둘라 안디디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소송 하나를 냈습니다. 무슨 소송을 냈냐면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한 것은 원인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제정의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엄청나고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요, 천주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 안디디스가 제기한 이 소상은 그냥 신학적인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무튼 빌라도의 재판은요,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아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쟁점화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그것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라도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기는 죽어도 이 재판이 자꾸 이슈화되어지고 문제화되어지고 자기의 명예가 아주 실추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우리 또 저희는 사도신경을 하진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에다 보니까는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 못질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빌라도가 다 뒤집어 썼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될 것을 알았다면 아마 빌라도는 아마 굉장히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판결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빌라도를 중점으로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명해 보려고 해요.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창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창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이름처럼요, 빌라도는 실질적으로요 항상 자기 부분에 창을 가지고 다녔고요, 이름에 걸맞게 아주 창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뤘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빌라도가 다스렸던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멀찍이 에돔까지 아주 넓은 방역을 유다가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 로마의 총독의 재임 기간은 5년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주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치적인 줄을 잘 탔는지 몰라도 10년을 해먹어요. 10년을 총독을. 오랜 기간 이렇게 10년 동안 재임을 했으면 우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중의 마음들을 잘 사고 그들과 잘 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빼앗았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유지들 이런 사람들, 좀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딜을 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정치를 했다고요. 그럼 이 빌라도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유지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잘 딜을 해갖고 정치를 잘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빌라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빌라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로마의 군인들을 주둔시켰어요.
그리고 위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뭘 했냐면요, 군기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군인들의 군기를 만들었는데 그 군기를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 군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가이사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강요했냐면, 가이사는 신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에게 절을 해라, 경배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의 왕은 천황이니까 천황에게 신사참배해라, 이렇게 이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누가 했냐면 빌라도가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이런 만왕에 대해서요,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절대 그렇게 우리는 경배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니까요, 이 빌라도가 엄마 뜨거워라 해갖고요, 닷새 만에 그 명령한 것을 거둬들여요. 실질적으로요, 닷새 만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빌라도는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요, 굉장히 사악한 인물이래요. 아주 악하고 사악한 인물이래요. 대부분 사악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건장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사악하진 않아요. 아주 이렇게 대부분 뭡니까, 세상의 깡패두목들 보면요, 아우 뭐 저런 사람이 깡패두목을 해, 배짱 마르고요, 신경질적이고요, 자존감이 없고, 그리고 또 항상 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데 지금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면을 살펴다 보면 자존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는요, 시를 항상 살펴요. 남을 의식해요, 이 빌라도는요. 그리고 그는 항상 주변을 의식했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줄을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잘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총독 생활을 마치고도요, 원래 로마 정부의 중앙 정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줄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랜 동안 총독 기간의 자리를 유지했는데, 사료에 보면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중앙 정부의 부름을 받았던 이 빌라도는요, 로마에 살면서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그 자살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그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밝혀주는 한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를 잘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죠. 인심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지금 어느 시대예요? 바야흐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대죠? 6월절이에요. 6월절. 그죠? 그러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다 모이죠?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돼 있죠.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면 로마 정부가 항상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갖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항상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제보하냐면 빌라도에게 제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이 사건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아주 생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한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어서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자기는 이 정치적인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빌라도에게 제보가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빌라도는 진짜 밀란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빌라도가 계산했던 것은 뭐냐면, 요 사건이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요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냥 성경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를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어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 그러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밤을 세웠습니다. 애를 쓰고 세웠으니까 저 옳은 사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이프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빵이 생긴다. 그렇죠. 떡이 생기고 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잘 들었어도 이 빌라도가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욕을 안 들었어 이거를. 응? 그 목사님은 잘 듣습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찍고 있냐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예수님은 옳아요. 그리고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는요, 점성술이나 이렇게 꿈 해몽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꿈을 꾸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썼으니까 절대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빌라도는 아내가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 재판을 불법으로 몰아갑니다. 문맥상 딱 살펴보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혐의도 찾지 못했다. 나는 그냥 몇 대 때려서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빌라도는 자꾸 놔주려고 했던 사람으로 미화가 되어지는데, 실질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이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으로 자꾸 몰아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문맥이 그래요. 자, 그러면 막상 그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전혀 잘못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내지 못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제사장들에게 와갖고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 빌라도는 어찌미냐, 내가 아무 혐의도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것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네.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내가 몇 대 때려서 이 사람을 놓아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죠. 그 당시에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로마 정부의 직속의 대리자인 총독만이 사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 빌라도가 단순히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랬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지금 이스라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어쩌면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들을 잘 잠재우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유대 나라를 평온하게 자기가 지지를 얻으면서 정치를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래야 민심을 사니까. 그래서
뭐 이 말이 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갖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정치할 때 보니까는 이 정치인들 요즘에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나와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15명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막 촛불 집회, 국민들이 먼저 나왔죠. 정치인들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대통령 올라가라. 근데 정치인들은 관망했어요. 이게 촛불을 들고 같이 나가는 게 맞나? 안 나가는 게 맞나? 근데 이 촛불이 너무 거세지니까는 같이 그때서야 이제 촛불을 들고 같이 나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보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됐고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정치적인 총독이라고 하는 선상에 지금 누가 올려져 있냐면 빌라도는 올려져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6절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자, 그럼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명절이 되어지면 제수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우리나라 뭐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성찬절 사면, 무슨 뭐 부활절 사면, 뭐 석가탄신일 사면, 뭐 하여튼 뭐 광복절 사면, 뭐 이렇게 하듯이 명절이 되어지면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7절, 자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라바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죽인 강도지요. 그렇죠? 그런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자 무리가 나가서 이제 우리 그러면 명절이 됐으니까 한 사람을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무리가 다 나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시작. 아주 뱀 같아요 이 빌라도가.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비꼬아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지금 빌라도는 뭘 알았어요?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로 세워져 있던 대제사장이 이미 시기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민중의 지지와 대표격이었던 대제사장이 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으면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이 촛불의 뜻이야.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냥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꼬아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지금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는요 성경에서 강도로 묘사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사람 죽이는 그 잡범이 아니에요. 이런 강도, 그러니까 사람들 뭐 뺏고 사람 죽이고 이런 잡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한번 7절 한번 돌아가 봐요. 7절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뭐 같이 비교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뭐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밀란을 꾸미고 또 누구를 죽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를 상해에서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열심 당원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밀란을 꾸미고 폭동을 일으키고요, 밀란 중에 적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보통 이야기하는 강도는 살려주고 왜 예수님은 안 살려줘,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바라바는요, 적어도 로마 정부의 간담회를 서늘하게 했던 아주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죠.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이 권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냥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압제와 힘듦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딱 예수님이 거기에 부합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도 봤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너희들 노만 다 죽었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섰는데 그 제사장의 모함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늘에서 그냥 천사들을 좀 내려갖고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고 벌을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속수무책집 당하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바라바는요, 무력을 동원해 갖고 로마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줬고요, 또 이 사람이 풀려나면 오히려 그 로마 정권에 항변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얻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부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예요. 바라바. 로마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민족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바로 바라바로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역사적인 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빌라도의 시츄에이션은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자기가 잃었던 명예를,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빌라도는 삼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 그 뭐냐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민심을 사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죠. 희생양. 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누구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노멘. 다 이해되시는 집이 돼요. 이게 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거를 이해해야만 성경이 이해되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2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리고 한번 3절 보세요. 시작. 이 대제사장들의 이유는 다 달아갖고 여러 가지로 좀 고발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지금 빌라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지금 항변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리고 5절 볼까요?
시작. 자,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에서 뭘 정했어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혹독하고 어려움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결정하기가 쉬워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느냐, 도둑질했느냐,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침묵을 해서라도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이 불법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법으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할 거 많죠.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함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수없이 퍼붓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말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다무고 계시는데, 자, 한번 쭉 넘어가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죠. 12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죠. 13절 시작.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결정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정 내리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해요. 만족을 주고자 해요. 그렇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빌라도는 결국 누구를 선택했어요? 대중의 선택을 선택했어요. 대중들이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의 선택의 이면에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탐욕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다수의 의견들이 보편적일 때가 많아요.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들어보세요. 옛날에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구 끝에 가면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 어떻게 했어요? 갈릴레이 죽였어요. 그 당시에 처형시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외로운 소리가 지금은 뭐래요? 지구가 네모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죽일 거야. 지금은.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의 진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결로 현상이 생겨서 다 깨져내립니다. 지금 지구가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도는 축이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근데 빙산들이 깨지면요, 전부 다 깨져갖고 반대쪽으로 막 떠내려 내려가죠.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 내려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원래 방향이 이쪽인데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 내려가는 쪽이 방향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것이 비진리고 결국은 녹고 물이 되어지는 얼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무대 앞에 대세를 따를 것인가, 대의를 따를 것인가. 지금 빌라도가 지금 잘못된 판결을 하는데 대세를 따랐어요, 대의를 따랐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세를 따라요. 대의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요, 대세를 따라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넓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꾸 좁은 길을 가래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냐하면 그 문이 좁은 문이 진리의 문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를 끌려가고요. 그 당시 로마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 그러면 떨어져 내리는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예요. 근데 로마에서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피고 아무개 바울은 사형으로 처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장에서 한 사람이 웃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법정용어로 써요. 지금 내가 로마의 최고 권력 앞에 사형원도를 받고 나는 형장에 가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거지만 이 로마의 엄청난 권력의 힘을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뒤집을 수 있다. 그 뒤집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뒤집을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바울은 웃지요. 거기서.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지만은 내가 의와 정직 앞에 세워지고 정말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고집하고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주 비겁할 정도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족의 마음을 살려고 대세를 따라서 대의를 따르지 않았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우리의 삶 속에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입이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의 삶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생겨본 게 그렇게 생겨봐갖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시작. 그 어떡하겠어요. 지네들 입으로 지네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뭐 어떡하겠냐고. 응?
근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라고 하면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든 평가를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비난해도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이 판결을 뒤집을 때가 올 거야. 난 지금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것은 바로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져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 세상이 비난해도 우리를 외롭게 해도 우리를 고립시켜도 우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막 그것과 싸우지 말고 세상의 모습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정직함과 진리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뭐 들고 나간다고 똑같이 들고 나가고 이것 들고 나간다고 저것 똑같이 들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워져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얼음 쪽에 떠내려가는 것이 저게 대세야 하고 쫓아내려가다가 물댄다니까 얼음이 아니고 얼음은 얼음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천리 쫓아가는데 그리고 대세 쫓아가면 안 돼요. 진리를 쫓아가야죠. 대의를 쫓아가야죠.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사후정 시리즈.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사후정이요. 회사 면접하면요, 면접에 떨어져요. 근데 502는 탁탁 잘 붙어. 502 누구예요? 손오공이잖아요. 그래서 사후정이 손오공이 어떻게 면접을 잘 보나 하고 이제 손오공이 면접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딱 나와서 질문합니다. 혹시 스포츠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래요?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전에는 그 차범근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해서 묻는데 그 LA 다저스에서 아주 볼을 잘 던졌던 박찬호 선수 혹시 그 뒤에 등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그 61번 아닙니까? 진짜 스포츠를 좋아하는군요. 그래 한 가지 더 묻겠다고. UFO가 나타나는데 UF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접관이 물었더니 손오공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지 않아갖고 그건 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합격을 받았어요. 참 면접을 잘했죠. 그 다음엔 사후정이 옆에 있다 보니까 면접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이제 사후정 차례가 돼서 면접을 하러 갑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지 이름을 사후정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똑같이 손오공처럼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 면접관이 안색이 좀 굳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게 좀 마식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61입니다. 당신 이게 도른 거 아니에요? 좀 마식한 거 아니에요? 사실 같긴 한데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요. 대세를 너무 또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게 길인 줄 알고 따라하는, 복사하는, 카피하는 이런 것들 아마 우회적으로 꼬집어서 나오는 그런 그 세태를 풍자한 그 유머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죠? 세대를 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클릭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 따라가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본받고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카피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삼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에 똑같은 사건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니죠.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할 사람은 아니죠. 근데 문맥상 원문에 보니까요, 이거는 비꼬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야, 젊은이. 그때 33살의 젊은이니까. 이보게 젊은이. 야,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죽음 앞에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소리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소리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어이,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수쟁이들이요, 주일날 그 황금 같은 그 주일 1년에 52주를 교회 와서 보내.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52주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 또 교회 나가냐?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밥 먹여줍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 밥 먹여줍니다. 천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놀라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응? 야, 오늘 황금 같은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너희들 빨간 이 일주일 한 번밖에 없는 거 너희들 교회 나가냐? 예,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 밥 먹여줍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공법으로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비난 앞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영적인 맷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난을 해도 다 걸리가도 때려도 그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맷집이 있어야 돼. 맷집이. 이 권투 선수들이요,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맞아도 맷집이 있는 거야. 안 아픈 거야. 물론 조금 아프겠지. 근데 견딜 수 있는 힘이야.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대라.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이 앞에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과 또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길들이 있지만 진리를 고집하는 길은 외롭고 고독하며 예수 따라가는 길은 정말 고독하고 힘들어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나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에 세워져서 승리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어른으로부터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